재직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지피는 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다라고 얘기를 했지 열심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인데, 푸뉴마 뭐예요? 성령이죠. 제온테스 끓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고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낼 수가 있죠. 제 설교는 항상 처음에 결론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도록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 내다가 넘어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열심 내다가 제가 자빠지고 시험 들고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열심과 계획과 노력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을 품다, 열자의 심자, 이것에 대해서는 한 학자는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영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견인해 가신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통합 측 존 칼빈, 깔뱅의 신학은 뭔 줄 아세요? 예정설 들어보셨죠? 예정설도 있지만 하나님의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설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낼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어.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도요, 번아웃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재직들도 번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간에도요 긴 세월 동안 살면서 늘 행복해요, 안 행복할 때도 있어요. 이런 쉬운 건 물어봐도 되잖아요. 부부간에 늘 행복해요, 심령 부흥회를 할 때도 있어요. 심령 부흥회 대번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갈라서 끝내!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부부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자녀들, 아들, 손자, 며느리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이번 설날 때 뭐 입금 됐나 안 됐나 이거 보지 마시고 평안하게 평범하게 살기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 우리 아내와 아들과 딸과 또 이 교회 목회하면서 큰 비전도 없고 하나님 평범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정만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답답하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요즘에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그 사랑받는 사도 원래는 어땠어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불같은 사람. 복음은 전하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나중에 그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나중에 90살이 됐을 때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성도 다 울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삶과 말과 인성과 표정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재직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열을 낼 때가 있어요. 여기 열심이라는 얘기를 보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으로 시켜주다. 불을 끄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켜주다. 교회 일 하다 보면 또 영혼들 시험 들었을 때 불을 지피는 자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고 문제를 살포시 덮어서 무리를 안 일으키는 자가 있죠. 누구 상상하지는 말고 덮어주는 분들,
문제를 끄는 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라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신라면 좋아하세요? 안성탕면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먹고 싶네. 아무튼 있어요. 제 목회 철학은 말씀드렸죠? 예. 부른 라면은 용서할 수 없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외우는데도 힘들어. 머리가 좋아야 돼. 1에서 10가지 라면 다 있어. 1, 일왕라면, 2, 이마트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징어 짬뽕,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 비빔면, 9, 너구리, 10, 열라면. 이거 외우냐고 힘들었어. 고맙습니다. 학원사님.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열받은 일이 많으면 무슨 라면? 마지막에? 열라면도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얘기잖아요. 로마서 교회 형식도 있고 다 있고 뭐 매뉴얼이 있는데 열정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다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내용이 없어. 여러분 점검하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내용 없는 인생만큼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직장에서 내 만남과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죠, 여기가. 화법이 어때요? 좀 직설적인가요? 어떤 화법인가요? 네? 좀 겁을 먹었었어요. 사실은 올 때. 좀 거기 직설적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대전. 그러면 이제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서. 오늘같이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왔어요. 아메리카노가 이제 식었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좀 더 식으면은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겠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돌려서 말해. 돈 꺼달라는 말을 못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88년도쯤에 올림픽이 있었지 아마? 그리고 86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 그때 임춘애가 라면만 먹고 뛰었잖아? 87년도에 건설 경기가 좋았어 아마. 그때 돈을 끌어왔으면 내가 좀 줄 수 있었어. 그리고 충남 서천 출신인 개그맨 이영자 씨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고양이 좋다 리포터가 있었어요. 이게 뭐를 하면은 할머니가 이제 뭐 닭 오리를 좀 키우는 거예요. 이제 충청도는 말을 안 해. 돌려서 말을 해요. 이제 할머니 저거 파시는 거예요? 5,000원 드리면 돼요? 아, 냅둬. 나가 줄게. 냅둬. 10,000원 드리면 돼요? 아이고, 시골에 와서 내가 닭이나 키우고 내가 죽어야지. 20,000원 드리면 돼요? 정 가져가려면 가져가요.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요. 근데 신앙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기질이든 뭐 경상도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열심을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는 그저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제온스테라는 말은요, 그냥 뜨겁다는 말이에요. 펄펄펄 끓어서 지금 던지는, 예를 들면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플레로마라는 말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봤죠. 쭉 보면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냥 믿고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메섹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감격이 있었죠. 교회만 생각해도 직분 감당하면은 뜨거웠던 그 믿음의 첫사랑이 지금 믿음의 전성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내가 목사요, 중직자요, 항존직이요, 재직이 됐지만
교회가 짐이고 기도가 짐이고 헌금이 짐이고 사역이 짐이라면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속하다, 이 말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순수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위의 유유상종 축복할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젊은 청년들,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붙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참 유유상종,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시요. 정말 예수님 닮은 주님밖에 몰라요. 한 번은 이분이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을 다녀오고서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비누를 사왔는데 비누에서 거품이 안 난대요. 그 형이 주님만 사랑하고 아주 단순한 분이에요. 나한테 보내봐라. 봤더니 비누 랩을 안 뜯었어. 그렇게 단순해. 그 형이 노총각이요. 전 이제 27에 결혼하고 말인데 38인가 결혼을 했을 거예요. 6사인가 아무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순진한지 어느 날 밥 먹는데 근심 가득한 얼굴이에요. 애들은 귀마거라. 그때 왜 그러나 했더니 막 두렵다는 거예요. 첫날 밤 어떻게 보내니?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다른 남자 직구준 동생들은 이미 막 그런데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첫날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얼마나 빠삭한지 몰라. 여기는 저도 종교적으로 교회 매뉴얼이나 뭐나 빠삭한데 마음은 없고 첫사랑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데 냉랭해. 불이 다 식어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매뉴얼은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기억을 해요. 처음 전도사를 나갔는데 진짜 유유상종이에요. 은퇴 장로님 손주가 5살짜리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고 꼭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형식은 다 있어. 이영욱 교육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이요. 그냥 뭐 전도사님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퀴즈를 드린대요.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왜 부목사님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부족해서 부목사님이래. 자기네 할머니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애들 붙잡고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머리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굳어지는 것은 병입니다. 성령의 불로 계속 태워줘서 녹아내리든지 새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 영, 뜨거운 바람이든 능력의 바람이든 시원한 바람이든 회복될 것은 회복시켜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직이지만 직분이지만 마음이 냉랭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담에색에서 자기가 뒤집어진 자리, 성령의 정오의 빛 같은 빛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크, 나가다. 여러분, 그 다음 반대로 엔 크라이스트.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재직분들, 직분자들, 여기는 목사, 딴 데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직분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운 사랑, 사랑에 속하라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납하다. 또 나오죠.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존경하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배려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일수록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남모를 원망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축복합니다. 재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큰 직분자들, 때로는 말 못할 근심과 염려와 교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자 생활하는데 늘 좋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나 이상한 부목사님이 동역자로 있어요. 셈이 많이 났나 봐요.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해요. 저는 누구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본국 1, 2 주민입니다. 섬한 사마리아인. 근데 그날 오후에 제가 설교인데 너무나 모함을 하고 내가 설교가 안 되는데 설교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문제야. 근데 성령께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설교할 수 있어.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울면서 고백했어요. 누가 봐도 팩트도 그렇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성령께서 말하라고 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옛날 노래 아세요? 그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다가 막 나오잖아요. 오 완악한 나의 입술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도들이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오늘 한 해 주님 사랑하십니까? 재직이십니까? 큰 퍼포먼스? 전 바라지 않습니다. 큰 능력 없으셔도 돼요. 이 시간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배려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불편하면 카톡이라도 보내서 자식이든 성도든 마음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죠? 새해마다 또 마지막마다 헌신예배마다 헌신을 많이 하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배려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이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몇 번 친해지면요 너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일도 없어요. 여자분들은 참 신기하죠. 몇 분 친해지면 5분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언니 이렇게 되더라고. 참 여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들었다 놨다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금방 친해져. 근데 이전께서 너무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는요 자식 같은 분도 있어요. 집사도 됐고 아들 같은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존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식 같고 손자 같아도 그분 존중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참는 사람, 환난 중에 참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파운스테 하나님의 열정 끓이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다 보면 내 식었던 열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을 위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 사명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직분들 축복과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손 한번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이겨내자. 참으라란 말이에요. 힘들어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축도하고서 나가자마자 힘든 상황과 문제가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달고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남편도 자녀도 교회도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제 책상 옆에 있는 그 말씀을 늘 외워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살포시 나와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구멍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간증을 드리면서 살포시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네.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피아 워십의 이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김정태 집사님이 좋아하는 해병대 601기 집사님 390기 그 사람이 악으로 목회를 했대. 나중에 찾아가 보셔요. 유튜브에 이동선 목사 간증이 나와요. 그거 그대로 제가 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선 목사님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대요. 목회도 악으로 하면 될 줄 알았대. 저는 군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대 얘기하는 최고 싫어하는. 근데 이 해병대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피아 워십 아시죠? 근데 찬양 인도자의 치명적인 상처, 양쪽 귀 청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따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울어. 난 그런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저도 가끔 울 때가 많이 있죠.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울어. 뭐 목사가 성도들이 다 울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축복하게 제 목회는 쇼 아니고 행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자리 지키세요. 너무 힘들어도 그 자리만 지켜주세요. 목사님 설교 때 한 분만 안 하면 돼요. 그 자리만 지켜줘.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자리 지켜주고 나를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른 건 내가 지원한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출병이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 제가 요즘 예배드릴 기분이 안 나요.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재지기 전에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사업의 문 좀 열려서 선교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성령의 불로 내가 달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소절 부르고 울어.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됐어.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따라 갈 수 있기를 후회 없이 남은 한 해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처음부터 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